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 4월이죠. 왠지 모르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알 수 없는 그런 감사와 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숙연해지기도 하고 또한 경건해지기도 하죠. 그것은 아마도 이 4월이 되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2월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 12월 달 안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처럼 4월이 되면 왠지 숙연해지고 경건해지는 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이 돌아왔고, 오늘은 우리들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모든 교회가 고난주일로 지키고 성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난의 증거가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여러분들께 성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어진 그 신앙인들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은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고 인간의 영생이다라고 했고, 또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내 일생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그의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성 프란체스코는 십자가를 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돈다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십자가를 지고 돌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해결하고 덮었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많이 출석들 합니다. 그러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나 또한 믿음 생활의 소심, 그리고 그들 믿음 생활에 능력이 없다고들 토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초대 교회와 달리 십자가에 대한 경험을 상실한 것이고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유하고 안일해진 현대 교회들의 약점과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중심이었고 십자가 사랑이었고 십자가 제일주의였습니다. 유대인 같은 신자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헬라인 같은 성도들은 아직도 지성을 구합니다. 지적이고 아주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구원도 없고 희망이나 천국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합당하다라고 한 말은 꼭 맞는다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꼭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꼭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대가 잃어버린 우리들 십자가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한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고 그래서 참 쉼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What is a cross?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원수도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천국 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붕사요 신학자였던 존 뉴턴이죠. 원래 노예선의 선원이었어요. 그 배의 선장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고,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노예 장사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인생 막장 생활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1748년 3월 12일 그날도 노예들을 싣고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가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어요. 의협심이 발동한 그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가서 어떤 놈이 감히 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소리치면서 등을 그냥 여지없이 내려쳐버렸어요. 그 순간 그 청년이 망치를 든 채 못을 박다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너는 어떤 놈이냐? 그런데 여러분, 그를 본 순간 뉴턴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기절할 뻔합니다.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청년이 바로 자기 얼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천둥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몸소리치면서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서 방바닥에 나뒹굴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다니. 그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예수님 위해서 멋지게 의협심을 발동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잘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일하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그는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무 위에 달린 글을 보았네. 피와 고민에 쌓인 주님을. 그는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셨네. 내 너그러이 네 죄를 용서하리라. 이 피는 너의 죄값을 위한 속전으로 치른 피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노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뉴턴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이 바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리고 있다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들 찬송가 405장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22대와 24대 두 번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이 있죠. 클리브랜트. 그의 젊은 날의 일화도 또한 유명합니다. 그가 어느 날 밤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밤거리를 헤매다가 방탕하면서 살다가 한 예배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예배당 앞에는 작은 붉은 십자가가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그는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비웃고 가버렸지만 그날 밤 그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훗날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좋은 날 한 죄수는 싸늘한 철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신문들은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크게 보도했고 그 사형수도 그 신문을 읽게 됩니다. 그 사형수는 그 신문을 보자마자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도 그를 따라서 에베당에 들어갈 것을,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그가 바로 젊은 시절 에베당 앞에서 클리브랜드를 비웃고 가버렸던 그 친구였다고 그래요. 운전수와 아들이라고 있죠. 어떤 운전수가 많은 승객들 태우고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됐습니다. 이 운전수는 커브를 틀어서 차를 잘못하면 그 차가 넘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거기에다가 저 언덕 밑에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그 버스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커브를 틀어서 차를 피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람들 다 살리려면 저 어린아이를 치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갈등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운전자는 그 어린아이, 해맑은 어린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치고 그냥 치달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안전한 곳에 선 다음에 그 운전자는 내려서 뛰어가 그 죽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오일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승객들이 내려오더니 그 운전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어떻게 사람을 칠 수 있냐고 하면서 그 사정도 모른 채 막 소리를 치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오더니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 어린아이의 그 아버지는 바로 저 운전자입니다. 저 어린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저 운전자의 외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빠가 운전하는 그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그의 아빠가 차를 몰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면 날마다 밖에 나와서 그 버스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 편에 서서 십자가를 진다면 오히려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대신 져줄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사랑을 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천국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천황의 특사로도, 교황의 칙령으로도, 칼막스의 공산주의 유물사관으로도, 엥겔의 변증법칙으로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로도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했고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돈이나 또한 권세나 세력이나 많은 지식이나 교육으로도 결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들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들 사람을 구원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하면 당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에 출세하기 좋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 또한 이 좋은 가문의 웅변가의 정치적 수단에 아주 능한 자였다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자신을 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선거철이 돌아왔는데 정말로 그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좋은 그런 자신의 스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더니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말을 타고 가던 그는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거꾸러지고 맙니다.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살기 위해 땅바닥에서 보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 사건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세상 자랑이었던 학벌이나 출세의 길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로는 자신이나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훗날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더이다 라고 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죄사함을 얻고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같이 살다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전했어요. 바울은 그 십자가를 알게 됨을 그 일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고, 오직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며 남은 생을 살다가 순교하며 주님께로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속담에 자랑 끝에 불 붙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 말썽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세상 것들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자랑은 괜찮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믿음과 성령의 불이 붙어서 타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들도 세상 것 자랑하고 남 흉보는데 침이 마르지 말고 우리 주님 구원의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침이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소멸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사라져 없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이고 사라지게 해서 없어지게 한 그런 백신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세상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 삶을 지배할 때 평화가 또한 우리들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 십자가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관계가 없다? 심각합니다.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혔던 모든 것 소멸하고 없애버렸는데 아직도 네 안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 그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무엇을 더 우리가 이것을 지고 허덕이며 괴로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평화는 참된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승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 된다면 그는 승리자이고 그리고 더 강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강대국의 무력이나 힘으로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60도, 70도, 80부터도 아닙니다.
참된 인생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참된 인생의 시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채 감격이 없는 생활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옛사람 그대로 변화가 없고 웅성거리고 모이면 누굴 흉보고 뒷담화하기를 좋아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영생의 기쁨도 모른 채 남을 미워하고 자기가 무엇이나 된 양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된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바로 저였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이런 사람일까?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이런 사람일까? 돌아봤는데 바로 제가 그 사람이더라고요. 괴로웠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수치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리가 누군가? 수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그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두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까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4월 우리는 그 고난의 부활의 달에 우리 모두 뜨겁게 회개하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내 영적 이 모습들을 가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그 시작과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치료한 특효약은 여러분 십자가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시며 산다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는 무거운 것이죠.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그 새는 날 수가 있어요.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를 잘라버리면 그 새는 못 날 것입니다.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 그 돛 때문에 배가 갈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은 십자가가 비록 짐같이 무거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를 우리 기억하죠? 세월호가 왜 그렇게 침몰했습니까? 더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평형수를 빼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배가 평형을 잡지 못하고 기울어져서 침몰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큰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상짐을 내 인생에 더 싣기 위해서 정말로 갖추고 보존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인생의 내 영혼의 평형수를 빼버린다면 우리 인생도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호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보이지 않았던 밑바닥에 가득 싣고 있었던 평형수였어요.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저변에 있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빼버리고 다른 세상 것을 내 인생에 더 가지고 온다고 한다, 더 실은다면 우리 인생도 세월호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